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순종할 것과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대한 묘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으며 7절에서 10절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곧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오늘의 시점에 새로운 율법을 더하여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광야 40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본래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 정탐에 의한 원망과 불신에 따른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40년의 생활을 시험의 기간으로 설명하며 해석합니다. 그저 징계의 기간, 죽음을 기다리는 허무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2절에서 설명됩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황폐함은 사람에게 고통과 결핍을 줌으로써 인간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광야의 혹독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에 바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반역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40년이라는 이 시험의 기간은 그들의 패역함을 교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완성도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들은 여전히 낙제점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존재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과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용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매우 그럴듯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배고픔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사람의 존재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떡과 기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써 생명을 얻고 그로부터 존재의 원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책임지시며 그를 향한 은혜와 공급을 그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성도들 또한 주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기적적인 삶의 경험이 그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분명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기적적인 음식의 공급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은 이스라엘이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림 가운데서도 낮아진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3절에서 만나에 대한 언급은 4절에서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입은 의복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셨으며 그들이 신을 신발도 공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필요한 음식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 체력까지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경험과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관계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징계를 어찌 불평할 수가 있을까요? 징계에는 훈계와 교정, 엄격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를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며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 양육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부함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광야의 척박함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또한 산지로서 관계시설이 어렵고 건기와 우기로 확연히 구분되는 날씨 때문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그 땅을 가리켜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의 샘이 흐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분천은 물이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곧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물이 흐르고 곳곳마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분천이 존재하며 깊은 샘들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묘사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산악지대라는 지형과 건기와 우기라는 계절의 한계가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물을 풍부하게 되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이 풍성했으며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같은 과일과 감람나무, 꿀과 같은 생산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든 작물이 풍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과 수출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 9절에서는 그 땅에서 얻을 광물 자원에 대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철과 동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요단 동편에는 광물의 매장량이 매우 적고 또 요단 서편과 서해 남부에서는 이 광물들의 매장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약속의 땅 경계 개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풍성하고 복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백성들은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며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복된 땅의 근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누리며 평안히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수고와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노동 없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징계로서 주어진 심판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시간을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며 양육하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단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심판의 기간으로서 징계의 기간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조차도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는 기간으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단련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